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쫓는 이들의 모습과 재물에 대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종과 상전이라는 계급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러합니다. 직장에는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리더가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종과 상전에 관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의 위치가 종 노예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상전의 소유였고 상전에 종속되어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러한 종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상전보다 종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더 좋은 소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은 종과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된 종에게 바울 사도는 그들의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당부합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는 말의 진의는 모든 공경,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상전이 자신이 보기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기계적인 공경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는 여전히 상전에 종속된 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로 상전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상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비방, 곧 헐뜯고 비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만약에 상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래의 종들은 그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2절에서 우리말 가볍게 여기다를 원전에 의하면 경멸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이 상전을 무시하고 종이 상전을 경멸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종은 오히려 상전을 더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전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요 예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성실해야 하고,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인 모습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봐주고 믿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나눠 먹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자신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3절에서 다른 교훈이라고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데 거짓 교훈을 가리킵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면 왠지 복음 외에 또 선한 다른 교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교훈이 아니라 틀린 교훈입니다.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기억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건이라는 한 단어는 어떠한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경건의 한자를 보면, 우리말 한자를 보면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하고, 한자를 보면 경건에서의 경은 공경할 경이고 건은 삼가다 할 때 건입니다. 무언가를 금지할 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말미암아 나의 언행을 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마치 가만히 앉아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아주 액티브한 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행위가 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배와 찬송 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것들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외에 봉사와 헌신, 섬김의 생활, 나아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조심하고 삼가하는 모든 언행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게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와 거짓 신자들의 모습은 교만이고 변론이고 언쟁이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진리를 잃어버림, 다툼, 무엇보다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쫓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행위라고 말했는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입니다. 신앙이 그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나의 무언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 자리까지로 끌고 내려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미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당이 구슬하면 귀신을 끌어들이죠. 그 미신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올라가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그 올라가는 행위가 경건이고, 그 행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하게 말하자면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맞추는 행위가 바로 신앙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의 복의 유무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법칙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단지 재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내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면 그 많이 주신 걸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적게 주신다면 적게 주신 그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자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 언행에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순복 집사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제가 들은 소식은 김정호 권사님께서 응급실에 가셨다는 슬픈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순복 집사님, 또 응급실에 있는 우리 김정호 권사님, 또 수술받아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몸이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셀그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교회 건설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로 엮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강순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수술의 시작 마취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통으로 말미암아 응급실에 실려간 우리 김정호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급실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혼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여러 검사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것이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치료받을 것이 있으면 치료받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음으로 치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셉 형제님 수술받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하는 우리 조셉 형제님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비뼈가 아파서 또 허리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또 하나님 어깨로, 관절염으로, 알러지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감으로 우울증으로 또 분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다스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릴 힘을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분노는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